2023년 새해가 밝았고 첫날이 주님의 날로 우리 흩어져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삶의 현장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주일 설교를 무엇으로 할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2022년과 2023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시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교회로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표어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2023년 첫 주일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개 교회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축복하신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은총을 입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 함께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사명 감당하는 교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사명 감당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2023년 함께 손잡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교회, 주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 속에 7개의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교회 가운데 세 부류의 교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부류의 교회로 나누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제일 첫 번째 부류의 교회는 책망만 있고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가 2개 교회 등장하고 있는데 그 2개 교회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두 번째 그룹, 칭찬도 일부 있고 책망도 일부 있는 교회, 책망과 칭찬이 함께 있는 교회 3개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3개 교회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3개 교회가 반반이죠. 세 번째 그룹의 교회, 책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판이라고는 눈 뜨고 찾아도 없습니다. 칭찬만 그대로 나타나는 교회가 있는데 그 2 교회가 바로 스무나 교회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모습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소개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열린 문을 가진 교회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로 또한 히틀러를 추종했던 사람으로 아주 어려운 삶을 살다가 그 히틀러의 추종자로서 벗어나서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뉴질랜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 땅에 남기게 되어진 대단한 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칼 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칼 포프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다름이 아니라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책 1권 2권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칼 포프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과학적인 타당성을 지니려면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고의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사고의 개방성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사회는 폐쇄된 사회요, 그 사회는 잘못될 수밖에 없고 그 사회는 역사 속에 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뿐만이 아니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이든지 폐쇄성에 갇혀 있으면 결코 변화를 꾀할 수 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해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열린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KBS를 잘 안 보는 사람입니다만은 KBS에서 아주 수준 높은 음악회를 하고 있죠. 다른 방송에서 볼 수 없는 꽤 수준 높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음악회가 무슨 음악회지요? 아유, 잘 아시네요. 열린 음악회. 오랜 시간 동안 열린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시청자들이 좋아하고 국민이 좋아하는 가수나 음악을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 열린 음악회가 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이처럼 방송국에서 열린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음악회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보니까 교회 이름도 열린 문 교회라 그렇게 명명한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교육에 있어서도 열린 교육, 또는 당회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교회들은 열린 당회를 하겠다 그러면서 열린 공동체를 많이 지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려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방되어져 있고 언제든지 소통하겠다라는 것이고, 열려있어서 소통하고 함께 하면서 모두의 뜻을 함께 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열린 문을 누가 주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뿐만 아니라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교회로 들어오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열린 문이 있다라는 말씀이요,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가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축복을 얻고 놀라운 복을 받는 교인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로부터 열린 문이 있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교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면서 응답받는 교회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교회, 정말 열린 문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를 찾아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심령들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거듭나게 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간증을 하되, 목사님, 제가 밀양교회에 출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난 이후 제 인생이 변화되고 제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는 간증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문이 있는 교회로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믿음을 모아서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망할 곳이 없었습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놀라운 칭찬만이 있는 교회, 놀라운 칭찬만
받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열린 문이 있는 교회요, 주님의 칭찬만 나타나고 있는 교회인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칭찬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작은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큰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말할 때 작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았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이 작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크란이라는 말입니다. 이 미크란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마이크로라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축소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작은 능력, 아주 작은 힘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스무나 왕국에 속해 있었던 작은 도시였습니다. 큰 왕국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가운데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신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해서 대단한 학자가 출석하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재력이 있어서 엄청난 일을 할 만한 재산가가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인물에 있어서나 지위에 있어서나 재산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아주 작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작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보통의 사람, 일반의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지키며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하는 일이든지 교육하는 일이든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든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며 교육하는 일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교육하는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는데,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그 교회에 열린 문을 두게 되어지고 그 교회를 칭찬하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새 계명에 관한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누구인 줄 안다고요?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받들면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2023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육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인들과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고 함께 사명 감당해 가면서 주의 칭찬이 넘치게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고 열린 문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시대적 상황을 확인해 보면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강대국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 로마가 점령하고 있으면서 모든 점령군들이 짓밟으면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로마의 절대적 왕권을 강조하면서 로마 시민들이라고 하면 점령하고 있는 모든 점령국의 시민들도 절대자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황제를 숭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될 수가 없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섬길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니까 기독교인에게 탄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 일부 성도들이, 이 교회 성도들이 넘어지고 저 교회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철저하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치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단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 사이비 종교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이단들이 회유했다라는 거예요. 사이비 집단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든든히 믿음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고 열린 문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옵기는 우리 교회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배반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잘 받들어 섬기면서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열린 문이 있는 교회, 또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세 가지를 본문 속에 보면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제일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요? 지켜주겠다. 오늘 본문 속에서 10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아 복된 믿음의 삶을 펼쳐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겠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이는 사람,
시대 속에서 귀하게 쓰이는 사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나의 새 이름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에게 써주겠다. 주님의 이름을 그 심정 속에 기록해주고 주님의 이름을 그의 생명책에 기록해주겠다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을 보장해주겠다라는 말씀,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으로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째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라 그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열린 문을 가진 교회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은 작은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기에 주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었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밀양교회 2023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로, 열린 문이 있는 교회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되 함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기에 칭찬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